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임마누엘 이 말의 의미를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히브리어 몇 마디는 할 줄 알아야죠.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 이게 우리 가슴 속에 확 박혀 있어야 될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나타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게 조금씩 변화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담, 가인, 아벨 이때부터 이들은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에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임마누엘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던 것이 제단을 통해서 확인되던 임마누엘이 이제 조금 변화되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막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을 건설하게 되고 12지파가 하나의 왕국을 건설하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의미도 역시 성전이 빠지게 되면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개 도시에 불과합니다. LA나 예루살렘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의미가 처음에는 제단으로 시작했다가 성막으로, 그 다음에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것이 옮겨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임마누엘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은 의미가 약해지기 시작했지요. 성전의 의미는 예수님에게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임재의 확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에 따라서 바뀌었어요. 제단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 성전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래서 이제 다 회파되었지요. 지금 서 있는 거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와 뭐 이렇게 네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제3성전이 세워져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복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
의미가 없는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임마누엘이 완성되었거든요.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임마누엘은 교회가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요거 화면을 좀 하나 더 앞 세워주세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는 제단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된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은 이 시대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교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1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아니 목사님, 아니 예배보다 선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아니 선교가 더 중요한 사명이 아닐까요? 라고 반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선교가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선교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선교의 목적,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차이는 알고 계시나요? 전도는 뭐고 선교는 무엇일까요? 전도는 우리 같은 문화권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문화가 다른 문화권 속에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선교라고 하면서 전도와 선교라는 말을 구분했어요. 요즘에는 뭐 막 혼용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왜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 사람을, 그러면서 그 사람을 뭐로 세워요? 예배자로 세우는 겁니다. 전도의 최종 목적은 그 민족을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 세대에 믿음을 이어주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다 세상으로 나아가고 교회를 떠나가니 교육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하지요. 그 교육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서도록? 예배자로 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1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팬데믹 3년 기간을 지내면서 뭘 잃어버렸습니까? 예배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팬데믹 3년을 지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아무런 의식도 가지지 못한 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 의지가 꺾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고 있어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제는 뭐 귀찮게 교회까지 가서 예배당까지 가서 예배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나. 이제는 얼마든지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모여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왜 그것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때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김윤성 집사님 가족이 멕시코로 갔습니다. 올 수 없어요. 아마 김윤성 집사님, 제가 물어볼까요? 여기서 이 예배 드리고 있는지. 그런 경우에 아주 효율적이지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내가 집에서 이거 보고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에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임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예배하는 모임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오는 이유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1사명이다. 그래서 어떤 교인을 보면서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 얼마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다면 자연히 거기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내가 그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시편 122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특별히 122편을 통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전을 사랑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 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첫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교회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기쁜가요? 예.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다 기쁘신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주 교회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 죽겠대요.
아니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좀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보니까 교회는 자기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교회 다니면서부터 얼마나 신경 쓰고 짜증나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이게 참 큰 문제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지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어때요? 마음이 설렙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신 것 같으네, 전부 다. 사랑 한번 해보지 못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억지로 살아오신 분들처럼 사랑하면 생각만 해도 그 사람 생각에 기쁨이 생기는 거 당연합니다. 같이 있고 싶어요. 만나고 싶습니다. 어저께 봤는데 또 보고 싶어요. 아니요. 좀 전에 보고 헤어졌는데 1시간도 안 됐는데 또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는 생각만 하면 골치가 아프고, 아니 그 주일날은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그냥 그래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 시간 앉아 있는 게 도대체 고문을 당하는 건지, 그냥 힘들게 앉아 있으면서, 그렇다고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자니 꼭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것 같은 마음에 찜찜함이 생기고, 그러니 억지로 예배에 참석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자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하나씩 살필 텐데 먼저 4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해마다 3번씩 내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 사는 곳을 막론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입니다. 이걸 이스라엘의 전례대로라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제사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러니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그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감사하면서, 그러니 그냥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마치 자기가 어떤 휴가를 얻어서 여행을 갈 때 들떠 있는 그런 마음처럼 그렇게 기쁜 감격을 가지고 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우셨나요? 찬송이 좀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었습니까? 저는 참 교회에 올 때마다 너무 감사하거든요.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저는 이 시편 122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해가 돼요.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게 그냥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은 제가 꽂힌 찬송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아 하면서 하는 찬송, 오늘도 열심히 불렀는데 아주 이게 꽂혀가지고요. 오늘도 오면서 혼자 오다 보면 약간 이렇게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혼자서 그냥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찬송하며 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의 심정은 그런 심정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이 길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인데, 그래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하는 자리에 올 때마다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될 텐데,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뭐 하자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다윗이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함께 가서 예배하자,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성전이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었을 때에는 그 예루살렘에 그 가치가 있었어요. 모든 백성이 1년에 3번씩 올라가는 그 성전 순례가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또 포로기 이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다시 재건된 그 성전에 올라가던 그 백성들의 기쁨은 아마 더 컸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로마의 카타콤 무덤에서 그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기독교인들, 초대교회의 성도들, 주일날 아침 우리 함께 예배 드리러 가자. 그 예배 드리러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무덤 속입니다. 카타콤 속에 들어가는데 그들 역시 그렇게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가는 무덤으로 향하는 그 길이었지만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고향을 등지고 여기 아메리카로 처음 왔던 청교도들, 자기들이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그래도 살아내며 생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들이 첫 번 추수 감사절을 드릴 때 얼마나 큰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쁨이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올 때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이 감격 속에 달려올 수 있는 이 마음. 여기 지금 다윗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여러분, 이거는 감탄문입니다.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있다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니, 이런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기쁨이 넘쳤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할 때 그래 교회 가자 만나서 신나게 교회를 가는데 저 멀리 교회 종탑이 보이면 발걸음이 더 빨라집니다. 빨리 가려고. 그러다 보니 경쟁도 하지요.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 누가 1등을 했느냐 해가지고 서로 먼저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올 때, 예배하려고 올 때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집에서부터 혹시 갈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아프다 그럴까? 오늘은 한번 쉬면 안 될까? 아니 내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 예배 드렸는데 지금 한 번은 좀 빠져도 되지 않을까? 갈등합니까? 아니면 토요일부터 기다립니까? 저는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 시간을 기다리면서 빨리 가고 싶어서 안달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지였던 겁니다. 다윗에게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다윗 인생의 중심에 있었고, 그래서 그의 시선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을 잘 알고 있지요.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모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 앞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 그 예루살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켰던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물론 이게 얼른 생각하면 예배당을 생각하기 쉽겠습니다마는 아니요. 교회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확증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을 이루는 교회 안에 오기만 하면 감격이 있고,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일원이 되면 기쁨이 생기고,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날마다 감격 속에 기뻐하는 성도들, 그래서 생각만 해도, 교회를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의 평안을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6절과 8절,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세상에 잘못된 교회는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잘못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잖아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 자기의 행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그 행실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9장 31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는 지금 교회의 모습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평안했답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부흥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어디에만 관심이 갑니까? 뒤에 결과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교회의 평안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애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 간구할 때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그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을 축복해 주고 있어요. 다 잘 되기를 기도한 겁니다. 여기 6절 8절을 보면 지금 3번 평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내 성 안에 내 궁중에 이렇게 평안이 있기를 구하고 또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3번 강조됩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 또한 우리 나 자신 형제 자매들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제1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만 위해서 구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 내 가정과 이웃의 평안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야 하는 겁니다. 3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합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다 같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제1번 타자고 그 2번 타자, 3번 타자 이어지면서 오늘 캐톨릭의 교황에게 그 천국의 열쇠가 이어지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시는데 절대 그런 말씀 아닙니다.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그 천국의 열쇠를 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교회야말로 축복의 창고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창고를 열고 닫는 열쇠가 교회에 있다는 거지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쌓아놓는 창고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 열쇠를 쥐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축복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축복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교회 앞에 충성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결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돈 생기는 일이라면 아주 열심을 내지요. 밤을 새워가면서 자기 사업을 세우려고 아주 얼마나 힘을 다 동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다 형통한 삶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밤을 새우고 내 사업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교회를 멀리하면 형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좀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가까이 할 때 교회와 좀 친해지시면 좋겠어요. 자주 들르시고 시간마다 찾아올 수 있을 때마다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고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것 너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쳐다보시고 한번 웃어주세요. 미소를 살짝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해 주는데요. 당신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당신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나라의 평안을 구하고 너의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이후에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약속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한샘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서 교회에 대한 기쁨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평안을 구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교회를 기뻐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